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3단계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됩니다. 세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증거를 하실 때에 그 성령님의 역사는 세 단계로 역사를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제 나름대로는 좀 꼭 알아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꼭 좀 주님이 오실 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맞이하는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될는지 좀 제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것도 3단계입니다. 그건 3단계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은 거기는 뭐라고 했는가 하니 탕자가 깨닫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된다. 깨닫고. 내가 깨닫고 어떻게 하리라? 아버지에게 돌아가리라. 깨닫는 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깨닫고 돌아갈 때 또 무슨 단계가 있는가 하니 아버지가 나와서 자기가 입은 옷을 입혀주는 한 단계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 집에 가서 새 옷을 입혀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이나 누가복음의 15장에 있는 말씀이나 동일하게 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단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의 첫째 단계는 그 첫째 단계를 호소라고 말합니다. 둘째 단계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내재하는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셋째 단계는 도말케 하는 역사. 이 세 단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호소는 어떤 말이냐고 하니 이제 성경을 보면 잠언 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신을 주어 돌아오라고 한다. 그 잠언 1장 23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신을 보내요. 신이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요. 너를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도 안 돌아와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말씀을 하는 거 아니? 내가 부르는 소리를 네가 멸시하였으니 그때 그 후에 네가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건 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잠언 1장 23절에서부터 보는 성령의 역할은 호소하는 역할입니다. 좀 돌아오라. 그럼 제발 돌아와. 이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호소를 거절해버리면 역시 그 사람에게는 호소의 은혜를 영원히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는 돌아가기를 원해도 네가 다시는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내가 네 아무리 내게 부르짖어도 내게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리라. 무엇을 거절해서 그래요? 에? 호소를 거절하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호소의 역할은 아주 대단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호소를 성령의 내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재가 아닙니다. 이건 호소입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살자고 하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 호소를 듣고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계속 자극을 주고 마음에 찔리고, 정은보감이 있는 말씀입니다. 찔리고 해가서 거의 회개할 뻔했는데도 뒤로 물러가면 성령은 떠나고 정은보감이 있는 얘기요. 우리의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은 혹 있을까 해서 제가 염려를 해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분에게는 지금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내재 아닙니다. 그냥 호소 듣고 있습니다. 아가야, 이 말 좀 들어봐. 좀 열어, 문 좀 열어. 이 뭡니까? 호소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가 왜 죽고자 하느냐? 너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호소입니다. 안 그러신 분이 있지만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에게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도 하나의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매체로 지금 인간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소입니다. 이 호소가 효력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면 효력을 나타내지요? 예? 호소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예, 주여,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탕자처럼 회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옷 입혀줘요.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탕자가 제일 처음에는 무슨 반응이 일어났어요? 야, 내가 돌아가야 하리라. 이건 호소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알겠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까?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뭘 하셨어요? 자기가 입었던 옷을, 이건 실물 교훈에 있는 얘기입니다. 입었던 옷을 입혀주었다. 이걸 가지고 흔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느니 제일 처음에 구원의 호소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었고 또 얻었고 알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는 얻기를 하는 말은 마지막 도말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내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기를. 새 천사의 기별을 들었으니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알아둔 사람도 아닙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듣고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듯이 첫째 보여야 됩니다. 보이고는 이제 그 반응 가운데 회개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응?
용서, 그걸 칭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제 마음이 조금 떨리는데요. 좀 염려스럽고 저도 떨리는데, 여러분들, 우리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할 게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돌아가거든 성령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일꾼이 되세요. 모든 사람이 여보시오, 좀 돌아오시오. 자, 이 호소는 대정투나 정언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이 호소가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호소에 나타나는 반응은 뭔가니? 양심에 거리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괴로워하는 사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있는 거 아니?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 양심의 괴로움을 갖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뭐 때문에 그렇게 돼요? 성령의 호소 때문에. 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도 듣고 맞아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무슨 상태에 있는 건가 아니? 호소하시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것이 바로 어디에 있는 성경절과 부합되는 거 아니? 아까 잠언 1장 23절을 보면 내가 신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돌이켜 돌아오라. 호소입니까?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오잖아요. 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상황 상태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혹 압니까? 변함없이 들었는데도 끊임없이 호소의 소리를 들었는데도 아무런 생의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듣고 돌아갔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여전해요. 조금도 자기 방향을 바꾸지를 않아요. 이게 오래가면 호소가 영원히 떠나갑니다. 호소가 떠나가면 뭐가 없어져요? 가책을 느끼는 마음이 없어져요. 호소가 떠나면. 감각이 없어지는 게 정언보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감각이 없어진 그것이 지속하면 이제는 영원히 그 영혼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혹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합니다. 부족한 인간이 감히 말하는 이 기별이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별이 성령의 호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찾아가리라.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리라고 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때 뭐가 있는 거 아니? 성령이 이런 비로 내 마음에 내재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우리 사도행전 3장 38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용서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세요? 용서하신 다음에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그게 용서라는 말을 썼습니다. 죄 사한다고 하는 말을 보면 원어는 용서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그에게 선물로 주리라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때 변화되기를 시작합니까? 변화되고 점점 성장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죄 없이 함을 받으면 화이부인은 그것을 뭐를 받으리라?
혹 늦은 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3장 19절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내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직 우리는 이른 비의 역사가 있는, 늦은 비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호소 상태에 있는 사람은 빨리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세요? 무슨 반응을요? 호소하시는 이 호소의 소리를 듣고 오늘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리라. 그게 뭐요? 호소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도 안 들은 척 인생을 살지 마세요. 성령님의 호소에 대한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는 호소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할 때의 마음 가운데 많은 괴로움을 느끼고 가책을 느끼고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줄 아세요. 그게 무한한 복입니다. 누가 역사를 해주니까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해주니까 그래요.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면 성령이 이 땅을 떠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도 역시 대정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신 성령은 뭐 하시다가 떠나요? 응? 호소하시다가 이제는 이 세상이 전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이 호소의 성령의 음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성령을 거두시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두째 단계에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이제 두째 단계로 들어가면 죄의 용서 받습니까? 예? 죄의 용서 받습니다. 다 사함받 두째 단계로 들어가면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죄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성장합니다. 성장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성장 과정으로 들어갈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신비한 기별이 깨닫게 됩니다. 신비한 기별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인간의 무슨 이지적인 방법,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깨닫게 됩니다. 몇 단계로 들어가면? 성령의 2단계, 즉 말하자면 내재하시는 이런 비의 역사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내게 무슨 관이 깨달아져요. 암만 들어도 안 깨달아진 분들이 있습니다. 암만 들어도 감동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만 들어도 그 전에 들었던 소리 무슨 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2단계의 성령의 내재가 들어가면 그때 깨닫습니다. 무엇으로 깨달아져요? 신비한 지별을 깨닫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봐도 깨달아집니다. 아마 정문을 봐도 깨달아집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할 때마다 무릎을 친다고 합니다. 와, 이런 기별이 있었나? 이런 기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거는 무슨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알겠어요? 성령이 성장하는 내재 상태로 들어가면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야, 들으니까 너무 감동받아. 너무 신비해. 너무 감사해.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그렇게 역사를 해줘요? 이른비의 역사가 그 일을 해줘요. 그래서 그것이 성장하면 거의 성장이 되면 무엇으로 결실을 해주는 거니? 늦은 비로 결실해줘요. 확실한 사람, 분명한 사람.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별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슨 깊은 느낌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야 돼요. 뭐 안 들어가서 나는 이미 벌써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내가 얘기를 할 기다린다. 누구인데서 전달해가지고 알게 된 것은 그냥 호소입니다. 깨달은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해 주니까 깨닫지, 얘기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요. 성령이 내재하시면 듣는 것도 깨닫고 내가 보는 것도 깨닫고 성경을 뒤치는 것도 깨닫게 돼. 둘째 단계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둘째 단계 속에서 말씀을 내가 홀로 봐도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감동받고 하신 분들은 성령의 내재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요.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쭉 보면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아세요? 혹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성경학자들, 성경 박사들. 여러분들이 성경 박사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이 무인관이 학문이지.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진 게 뭔 줄 압니까? 예? 누구든지 하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지면 뭔 줄 압니까? 네? 그 시대의 현장의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무슨 학위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많은 책자 가운데 우리가 보면 꼭 빠져버린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네? 그 시대의 현장 기별에 대해서는 쏙 빠져버려요. 뭐 다른 설명은 완벽하게 잘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잘하지요. 뭐 또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잘하지요. 그런데 항상 그 문제는 싹 빼버려요. 왜 빼야 됩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뺀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서 내가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지만은 또 오늘 또 거기에 또 참고를 합니다. 초기문집 232쪽에 보면 마귀는 십자가를 가지고 부활까지만 믿게 해. 그러니까 마귀는 과거사에 대해서는 잘 압니까? 응? 또 사람들이 과거사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용납도 합니까? 마귀는? 그렇습니까? 와, 그 전에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갈바리에 어떻게 했고 무슨 십자가에 어떻게 했고 다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이후의 것은 딱 감춰버려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믿도록 한다. 그래서 응?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그 말이에요. 항상 현재 것은 빼버려요. 제가 자주 집회할 때마다 제가 일요일교회 방송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방송 본 사람 들어있어요? 일요일교회 우리가 기독교 방송. 여기 오늘 귀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에요. 산만한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여기 앉아가지고도 천장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보는 사람은 아무나 앉아도 눈만 돌려도 그건 못 받아. 왜?
눈을 자꾸 도련도록 힐 돌리니까 여러분들이 그 귀에 들어갑니까? 똑똑히 들어야지. 아주 잘 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기독교의 방송 가운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한마디도 우리 주님이 계시는 현장 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들은 사람 들어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딱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내재가 임하시면 무슨 소리를 깨달아요? 에? 그리스도의 현대 진리에 대한 오묘를 깨달아요. 내재가 들어가야 돼요. 내재 상태에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 말씀을 드리기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호소에 응답하자. 제발.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설교를 들어놓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뭘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민감해야 돼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주 정신을 우리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용서받고 내재받아야 돼요. 무슨 내재? 성령의 내재받으면 우리 빨리 얻게 돼요. 현대 진리에 대한 말씀의 오묘를 이 가슴에 느끼게 돼요. 그런 날이 와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단상에서 말해주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이 인지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내가 새로이 들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호소 가운데 소개하는 한 부분은 되지만은 이거는 안 돼요. 내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재가 이루어지면 오묘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이 오묘를 알지만은 저희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느끼는 대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거니 그냥 넘어가는 말을 무책임하게 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안 되었는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6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 되지 못하고 뭐요?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호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내재가 있지 않은데 마치 내가 성령의 내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누구요? 자기는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신앙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단계를 제가 3단계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것이 복잡한 어떤 이유와 논리와 조건이 따릅니까? 호소에 반응만 하면 돼요. 호소에 쉽게 반응만 하면 되는 걸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기도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왔다가 왜 기도회를 못 오느냐 그러면 요새 바빠서 못 갑니다 이 말이에요.
뭐 다른 데도 있겠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여러분들이 무슨 합회나 연합회나 무슨 학교에나 다 있겠죠. 권면하는 게 있겠죠. 그런데 그 권면이 다 소중합니다.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 모든 기회가 무슨 기회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아, 나를 붙들고 온전한 길을 가도록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 열어. 무슨 말씀입니까? 에? 문 열어. 좀 문 열어줘. 내가 좀 들어가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하라고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면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을 원어는 이렇게 맞아요. 데이프 논이라고 합니다. 데이프 논이고 데이프 네오라고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데이프 노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데이프 논이나 데이프 네오나 같은 얘기예요. 문 열면 혼인잔치의 기별을 네가 먹게 돼. 혼인잔치의 기별이 뭔 줄 압니까? 현대 기별의 오묘요. 이 시대의 오묘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가지고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 잘못하면 착각을 합니다. 이 기별이 나로 하여금 뜨거운 감동을 일으키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충격 속에 우리가 임할 줄 아는 길이 있어야 돼요. 좀 제가 염려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기별을 이렇게 듣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문 안 열어 그래요. 문 안 열어요. 만약에 문을 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으로서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만 하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듣고만 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지금 뭐하는 교회입니까? 뭐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잖아요. 잘 들립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뭐하는 교회예요? 예, 전도하는데 추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뿌리기도 합니다. 지금 뿌려야 돼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결정적 마지막 사명이 뭘까요? 네? 요한계시록 18장 운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전도도 하고 무슨 성경을 주고 받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게 다 무슨 과정이요? 네? 18장 운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써요? 네? 그때 여러분들 우리 오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무슨 말씀 있는 거 아니? 큰 집에는 천한 거럭, 귀한 거럭이 있다. 데모데후서 2장에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천한 거럭도 있고 귀한 거럭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천한 거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한 거럭, 저를 보세요. 천한 거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한 거럭이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게요. 복음 전하는 게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쓰이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요? 예? 자기를 비우는 그릇이요. 거기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자기를 비우면 깨끗한 그릇 돼서 마지막에 쓰는 그릇 되겠다. 그 외에 자기를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이런 데에서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결국 어디에 참가하게 되고 말아요. 천한 그릇에 참여하고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첫째 내재하시는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이 성장하는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인가니 자기를 비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 기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성령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다는 얘기를 못하지만은 간략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성령에 내재하시는 이 성장 과정은 뭐 할 때까지 이것이 진행돼야 돼요? 네? 자기를 비워야 돼. 여러분들이요, 이 과정에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결국 천한 그릇이 돼요.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어디에 참여를 할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 18장 운동에 참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고 그 영광의 만민이 네 영광으로 나오리라고 하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는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우리가 성장을 하는데 우리 자신을 날마다 깨닫고 뭐 해야 돼요? 나를 비우자. 나를 비우자. 안 들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빨리 뭘 해야 돼요? 예? 나를 비워야 돼. 왜 비워야 돼요? 비우지 않으면 누가 돼요? 천한 그릇 돼요. 결국 천한 그릇은 주께서 깨트릴 그릇입니다. 소용없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계에 이런 비의 역사가 있는 분들은 빨리 무슨 일에 착수를 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깨끗게 해야 돼. 그러면 그 그릇을 무슨 그릇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귀한 그릇 쓰리라. 우리는 귀한 사람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늦은 비라고 하는 이 역사는 아직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무엇에 부닥쳐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재하는 사람에게는 성장 과정이 있다 이 말이 호소가 아니고 내재하는 사람에게는 이 성장 과정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막연하게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이 시대에 이 이른 비 시대, 아직도 늦은 비 시대는 확실하지만 아직도 역사는 무엇으로 하고 있어요? 이른 비 역사에서 이 지금 늦은 비 시대의 이른 비 역사 속에 아직도 살아요. 이 이른 비 역사 가운데 빨리 우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무슨 자기를 비워야 되는 겁니까? 어떤 자기를? 자기 자아를 비워야 돼. 자기 제일주의라고 하는
자기의 오만과 교만을 비워야 돼. 이거 비워야 돼요. 이거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 제가 간략한 얘기를 했지요. 시대가 대단히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악한 사람에게 말할 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함부로 이제 말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지요. 무엇없이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고요. 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말씀 가운데 무엇없이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감히 무슨 누구와 더불어 전쟁하리라. 누구와 더불어? 근본주의가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마귀와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요? 이제 엄청난 죄악의 참남한 말을, 그것은 여러분이 근본주의와 싸운다고 하는 말은 나도 이제 하나님과 싸워야 하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본주의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아무나 하나요? 자기 때가 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미국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이를 그것보다 엄청난 나는 징조가 하나가 근본주의와 더불어 감히 참남한 인간이 참남한 소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때가 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을 했나요? 자기 때라고 그래요. 자기 때. 이제는 자기 때가 나타났어.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이거 이제 지진이 어디에 일어났대. 여러분들 그것도 물론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일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에 이제는 1월 휴업령이 날인데 그것도 마지막 때의 징조일 일부분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징조 가운데 하나는 나는 그것을 가장 핵심된 징조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본주의와 싸워야 된다는 거, 전쟁해야 된다는 거. 당신의 백성과 전쟁하면 누구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듣고도 그냥 오늘 또 앉아가지고 들어나 보자. 무슨 소리가 나오나 보자. 이런 태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멸 상태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돌아가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세요. 나 없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뭐하라고요? 자기 부인해. 자기를 인정하고는 안 돼. 지난번에 여러분들의 교과서도 그 말씀 나왔죠.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자기를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쓰시겠다고요. 여러분이 교과서에 그 내용을 봤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조아려 무릎을 꿇을 때 날마다 자기를 부정해야 돼요. 자기를 인정하면 안 돼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첫째와 둘째 단계에 충실히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무슨 단계라고요? 호소 단계. 아마 오늘 제가 감히 보잘것없는 인간이 말하는 것도 무슨 소리로 들리는 관관이 호소의 소리로.
이 소리를 인간의 소리로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인생 바꾸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살리시려고 애원하시는 소리로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야 살아요.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거만하게 어떻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소로 말미암아 적시 그리스도에게 이르려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까? 그래서 당신의 새 옷을 우리에게 입히잖아요. 아니, 새 옷이 아니고 당신이 입었던 옷을 입힌 그걸 가지고 무슨 옷이라고 한다고요? 칭의의 옷이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의 옷을 받아야 성령님이 내재하십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네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가 회개하여 각각 자, 참된 침례는 뭡니까? 예? 참된 침례는 참된 회개여야 돼.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침례 받잖아요. 예?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 돼. 회개하여 침례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옳지 징리를 받아라 같은 말입니까? 징리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선물로 네가 받으리라. 이걸 내재하는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재침례 받을 분은 없죠. 여기에. 에? 그냥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안 받아도 마음으로도 회개하면 침례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는지도 모릅니다. 참된 회개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회가 뭐하는 기도회입니까? 이 기도회가 노는 기도회도 아니고 그냥 성경 연구하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살피고 나를 부정하고 주님 앞에 조아려 무릎 꿇고 흐느껴 우는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할 때 이제 이런지 제가 오늘 딱 마치고 내일이 이제 딱 마치면 내일 어제 새벽부터는 또 기도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꼭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이번 기도에 보내주실 사람들에게 영감의 기별의 호소를 주셔서 뭐라고 했을까요? 통여하는 기도에 되게 해주시고 눈물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에 되게 해주시고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 기도에 되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한 지가 제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이 기도에 참석하는 가운데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 내가 무엇이 잘못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지, 내가 문제가 있는지 제가 제 자신을 살피게 돼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아마 어떤 면에는 오늘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아직도 아니지 않느냐. 이 기도에는 뭐하는 기도예요? 예? 통이하는 기도예요. 눈물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예요.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예요. 이게 아직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그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기도에 오랫동안 기도회가 이끌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회로 말미암아 한국 재림농원이 다시 소생하는 대역사가 우리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는 채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꼭 이루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이 기도에 통연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눈물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부흥과 개혁의 역사가 이 기도에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변화가 와야 한국교회를 살립니다. 이 변화가 와야 한국교회 개혁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30여 년 동안 우리는 이 기도를 이어왔잖아요. 저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이 이 기도에 참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리라고 하는 그 기적을 제가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될 가장 우리 빨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내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내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자기를 비우고, 맞습니까?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 안 비우면 안 됩니다. 아직도요, 제가 이 단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집 사람하고 이렇게 말할 때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여보 왜 그러소? 아주 남 원망하고 남 꾸짖는 데가 가끔 제가 있습니다. 해놓고 보면 어리석어요. 내가 그럴 처지가 아닌데, 내 아내보다도 내가 더 문제인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를 깨달아야 돼. 자기를 깨달아야 살아요. 이 놀라운 기별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복습하고 말씀을 끝이겠습니다. 성경의 역할이 몇 단계 있어요? 첫째 단계는 뭐요? 호소 단계입니다. 호소를 통해서 회개하면 무슨 단계가 와요?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내재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단계가 옵니다. 맞습니까? 성장하는 그 성장의 과정이 뭐라고요? 자기를 비울 때까지 성장합니다. 이 성장이 절정에 올 때에 무엇으로 결실시켜요? 늦은 비로 결실시킵니다. 이 모든 축복에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사람만 하느님의 사람 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만 주님이 쓰시는 18장 운동에 참여시키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